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금요철하로 모였사오니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한 구속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벅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는 예수를 바라보는 5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5가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4강이 흐르고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5개의 강이라고 말한다면 그 강 좌우에 수많은 지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2만 개가 넘는 지천, 교단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크게 5가지라고 말했고, 예수 사랑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구속을 온전히 알고 이 구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구속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건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친히 나는 인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참 사람, 사람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했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그게 구속입니다. 속량, 값을 주고 사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구약시대에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 노비가 되면 그걸 돈 주고 사와서 해방을 시켜주는 걸 구속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 주고 사셨습니다. 누구에게 값 주고 샀느냐?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특별히 이 구속을 위치를 회복하고 인격을 다시 찾고 우리 정체성을 아는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나는 인자요,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하다 라고 했으니까 다른 믿음의 고백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시작은 구속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구속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신앙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오늘 금요철에, 새해 첫 금요철에 구속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고 구속을 받고 모든 신앙생활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독교는 구속이라는 말보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속 그러면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이 구속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중요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인자다. 내가 인자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나 요한의 고백이나 교회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직접 나는 인자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왔다라고 말했으니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첫 출발은 구속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위치 회복, 인격을 찾는다. 인격을 찾았다. 상실된 인격을 찾았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시작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바로 뭐냐?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무엇이냐? 피조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피조물이요. 이 피조물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유다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치를 떠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바로 깊은 무적행, 흑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천이 하늘입니다. 지가 땅입니다. 이 하늘을 짓고 땅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고요. 수만 년, 수억 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일하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천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계명성,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렇게 말해서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시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역자 천사이기 때문에 엘이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시엘이라고 말하고, 이 누시엘이 자기가 지은 것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하여서 반역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시엘이 누시퍼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를 옙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옙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옙뱀이 뭐가 되느냐? 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이 타락한 전사를 마귀, 디아보슬라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다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를 쓰고, 또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아까 말했던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와 사탄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 옙뱀, 용은 다 용어로 이해가 되는데 사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떠주신 이름이에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하나님은 이름을 하나 지을 때라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해 우리 신앙의 목표와 그 가정의 가문의 전통과 풍습을 따라서 심사숙고하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을 보면 오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하나에 다 신앙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너무, 루시퍼와 사탄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사탄의 명칭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추적했는데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이스라엘의 전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정경을 택할 때 정경에 들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들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에 대단히
참고할 만한 거, 소위 말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라면 참고서 정도가 외경이겠지요. 제가 우연히 외경을 읽는데 거기서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타나엘입니다. 사타나엘. 그 설명을 한 거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루시퍼와 동일한 거예요. 모든 성품, 활동하는 것이 그 설명을 해놓은 외경에 보니까 사타나엘입니다. 엘이 타락하여서 뭐가 됐다고요? 사타나,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본성, 본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 아까 말한 사타나엘이라고 하는 건 외경입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것이 궁금해서 한 20, 30년 동안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이건 성경 해석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궁금증을 해소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본성이 그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타락하여서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같이 되라고 해도 너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뭐라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내라. 이게 다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선악과를 먹은 거나 10계명의 제1계명이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단을 빙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같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받고 있느냐. 거기서 뛰어내려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 이탈,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를 이탈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그 본성이 이미 선악과를 먹고 우리 본성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바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히브리서 2장에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인 사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인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대해서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참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못 얻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절대 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담에게 너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우리의 위치, 나는 피조물이란 걸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본성이 되어서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혼돈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진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위치는 뭐라고요? 피조물.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에테요. 우리는 이 세에 메타노에테 하여서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피조물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10년 동안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볼까? 이 인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격은 무엇인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인격이 있어요. 나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반드시 감사, 그리고 문자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연말 연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생일이 되고 이러면 반드시 문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인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연이 오고 예슬이는 훈련이 잘 돼서요,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새 식구가 된 우리 며느리인 미경이는 익숙하지 않아. 아니 방금 만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랬으면 되지. 왜 또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익숙치 않아 지금 10년째 됐는데 아직도 문자 보내는데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며느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지적질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문자 안 오면 반드시 바로 전화합니다. 왜 문자 안 오냐? 문자 보내라. 왜요? 내가 좋아하는 인격은 표현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가 신기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아예하고 도훈이가 있는데요. 도훈이는 주로 아빠를 닮았고, 딸은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훈이는 할아버지가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아니면 바로 문자 옵니다. 아예는 안 옵니다, 문자. 나 다른 것은 지금까지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 반드시 미경한테 연락을 해서 아예한테 문자 안 왔다. 그 다음 날한테도 문자 안 왔다. 또 와, 또 전화합니다. 안 왔다. 문자 보낼 때까지 합니다. 근데 이 아예는
아직도 훈련이 안 됐는지 그렇게 문자를 안 보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보내면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 할 때 아예야 왜 문자 안 보냈냐? 할아버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인격은 표현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는 인격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주는 종업원이겠죠. 선거철이 되니까요. 정치인의 최고의 인격은 뭡니까? 표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인격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걸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표현하는 인격이 되었어요. 그 인격을 예수께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주었습니다. 기질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걸 내가 잘하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해 본데 나에게 재능 중에서 그것을 잘하는가, 그리고 체질, 그것이 나에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저는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재능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언어의 마술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특한 말, 그러니까 구속, 인격 이런 것들은 목사님 재능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맞느냐? 너무 잘 맞습니다. 제가 40대에 연세대학원에 상담심리학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한 지금부터 25년 전이네요. 그때는 상담, 심리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상담과 심리가 절대로 필요하다. 가장 각광받는 학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상담 심리학을 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25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최고 화두는 상담 아닙니까? 심리 아닙니까?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는 게 뭡니까? 오은영의 심리학입니다. 다 금호랩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만 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보니 상담 심리학의 제 1번이 뭐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고 독특한 심미안이 있어서 대단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들어서 조언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난 남의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뭐예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요, 지금 다 내 나이 정도 됐는데 노후 걱정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각광받으니까요. 근데 저는 왜 못했느냐? 나하고 안 맞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낼 때가 가장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뭐냐? 공허합니다. 고독,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이 제 인생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격을, 잃어버린 인격을 찾아오고 난 이후부터 제 인생의 공허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내 인격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속을 받았다. 나는 인격을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최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너무 즐거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요, 날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많은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가면 빛이 비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밝게 드러난 인생, 해같이 빛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줘서 그 인생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내 인격을 되찾아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른손에 힘을 주고 하야 선포하면 발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구속받은 사람이오니 내 위치를 회복하여서 참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진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속을 받는 것은 위치를 회복한 것이요, 인격을 다시 찾은 것이요, 내 정체성을 안 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위치를 회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진동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격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부메오도